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공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예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부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을 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또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 예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사명을 받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자로 세워집니다. 첫 번째죠. 그다음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형제가 되고 또 이 이력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사도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가운데 사도는 이제 그들이 해야 할 마지막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날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날까지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남아있는 거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시간에 바로 자기 직무를 버린 유다를 대신해서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는 일을 행하는 거죠. 자, 여러분, 거기에도 기도고요, 여기도 기도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쓰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서 얻죠. 계속 기도.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 하나하나 왜 기도를 해야 될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받아야 할 존재고 우리는 명령을 순종해야 할 자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일을 인간적으로 한다. 딱 보여주네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한테 이런데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막 하는 일들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까 여기 섰는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사람들 있대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나님은 주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때로 보면 아마천도 된다 뭐 된다 하면서 막 이런 교회 있죠. 어떤 교회는 하늘의 것만 찾고 있는 지상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교회가 있대요. 이 두 교회 다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분명히 두 가지 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열심을 갖고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 열심이 회복돼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이게 중심이 맞죠? 정확하게. 그러게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부활을 되신 후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사역을 행하면서 바울의 선택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펼쳐가는 이 두 가지 사역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죠. 그래서 성령 사역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중에 먼저 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니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이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안식일에 알맞은 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간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라고 하면 제일 정확한 번역입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길게 뻗은 산입니다. 감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 감람원이라고 합니다. 동산이라는 뜻이죠, 원자가. 그래서 이 산 서편은 감람나무 숲이 우거진 기슭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를 드린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감람원에. 이 산은 예루살렘과 가까워서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었다고 합니다. 탈무드 미시나에 의하면 안식일에 여행하는 거리는 최대한 2000규빗이었습니다. 거기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약 1.1km 정도. 그 정도의 거리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아와서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사도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드리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 13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떼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자, 15절 말씀까지 보면,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하고 있는 다락방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엔 마가 다락방이라 항상 그랬습니다. 그 다락방을 전통적인 여기는 마가 다락방. 그들은 곧 베드로, 요한, 야고, 안드레아, 빌립, 도마, 바들로메, 마떼, 알포의 아들 야곱,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도 그곳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찾아오셨습니다. 중간에 만났다는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모습이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4명이 서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의 목적은요, 왜 요한이 순교했단 말이 없을까? 그 이유는 그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자가 영광이 큽니다. 다른 사람 하나도 안 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제자 중에 요한만이 그곳에 왔어요. 예수님께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로 표현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안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이 그렇게 썼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 서 있는 걸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힌 상태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라는 말은 어떤 그 남자가 아닌 여자, 그러니까 좀 낮추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 귀내란 단어는 경멸적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안 부릅니다.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육신의 어머니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슬퍼하며 십자가에 매달리는 아들을 보고는 어머니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아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 맞죠? 자기를 통해 태어난 아들 맞죠? 근데 그 아들만 말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게 소개하고 나서 요한에게 묻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결시켜줬습니다. 그 제자가 저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 아니 예수님의 동생도 많은데 왜 요한한테 맡겨?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명.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사람. 십자가로 가까이 갔던 요한은 영광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때부터 자녀가 모시지 않고 요한과 함께 살게 하셔서 요한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살다가 아마 밤섬으로 옮겨가지고 요한계시를 쓰게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전설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마리아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있는 그 사도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의 아들로만 알았더라면 그곳에 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육신의 아들이 돌아갔는데 슬픔에 잠겨 있어야 맞잖아요. 근데 그곳에 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아들을 영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아우들은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왜 숨어 계십니까? 예수님은 비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늘 의심하고 못마땅해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알 수 없지만 회심을 했을 거예요. 주님 만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성령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의 형제로만 보았던 예수님을 이제는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 아주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열한 사도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 그 말은 그들은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목표는 오로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목표입니다. 이러한 중심이 하나 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어떤 기도를 시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의 원래 뜻은 만장일치로 라는 말입니다. 만장일치로.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다는 말인데 그 의견이 뭐냐? 성령 세례를 받는데 만장일치였다 거죠. 그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려고 하면
여러분의 만장일치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열어놓은 길이 딱 있잖아요.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재림.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하면 부활과 승천 중간에 성령 세례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의 의견이 똑같다는 거죠.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목표가 주어진 거예요. 오로지 힘쓰니라. 뭐 하기에 힘쓰니라. 어떤 일을 계속하기를 굳게 하다. 오로지 힘쓰니란 말 뜻이 그거예요. 오로지 어떤 일을 굳게 계속하다. 이런 뜻으로 오로지 힘쓰니라가 원래 언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기를, 그러니까 그 안에 중간에 뭘 집은데요? 기도하기를. 기도하기를 굳게 계속하다. 그러면 끊어지지 않는 상태로 집중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할 수 있느냐? 그들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은 이것도 저것도 다 달라고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고요. 만장일치의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받아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 심령 안에 딱 차고 넘치면 하나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여기서 그들의 만장일치로 굳게 기도하기를 계속하니라 하는 말씀은 만장일치로 굳게 기도하기를 계속했다는 것은 무엇을 반영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사명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죠. 성령 세례를 반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여러분이 들려왔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죠. 그걸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성령 세례이죠. 8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갑자기 닥치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그들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심령에 심겨진 대로 만장일치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서 열정적으로 굳게 계속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죠. 이 기도하기를 라는 말은 현재 능동태입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들은 굳게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다락방에서 시작한 기도는 이렇게 만장일치로 그들은 굳게 기도하기를 계속했고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었고 성령 받기 이전까지는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 받기 위한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오순절 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순절은 그들에게 정해진 날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부활되셔서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말씀하신 것, 그 날짜가 성경은 40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날부터 며칠이니까 이 날짜 됐을 거야 40일을 세고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신이 있어요? 말씀을 계속 들어봐요, 여러분. 거기에 팔려있지 날짜 세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날짜죠. 그래서 40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77절이라는 날이 6월절 안식일 다음부터 시작돼서 7절 되는 기간 동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 성령 받을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말을 한 거예요. 만약에 오순절 50일절 됐다면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그 날이 되었기 때문에 오셨다. 그것은 성경의 기록일 뿐이에요. 그들이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날 왔다는 것이지, 성령이. 그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할 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날짜가 안 나오잖아요. 몇 날이란 말. 모르죠? 언제 갑자기 성령이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또한 우리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에 성령 받는 날이 언제인가요?
모르잖아요. 40일을 채워주면 만납니다. 그럼 40일 동안 기도하면 될까요? 날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굳게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가 끊임없이 40일 동안 지나고 정확하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10일이 채워졌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 바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지금도 기도하는 삶이 계속돼야 된다. 왜? 40일이 아직 안 채워졌기 때문에. 40이 채워지면 여러분 안에 뭐가 불타오르겠어요? 어떤 말씀을 주님께 주셔도 여러분의 소망이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40이 채워진 사람들. 어떤 말씀을 주셔도 말씀이 불타오릅니다. 그걸 소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길을 걷지 않은 사람들은 소망이 안 됩니다. 40 정확히 세워지고 그 다음에 10일 동안은 영적으로 채워졌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중심이 탁 채워져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이제 10일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 10일 채워질 때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40일을 이루어져야 되고 10일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15절 상반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나 되더라 그랬잖아요. 숫자는 많다는 얘기죠. 아주 너무 많이 모였어. 왜? 거의 10배가 모였어. 12명이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왜 약이란 말을 썼을까? 정확하게 12명이 120명이 아니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 이 말은 120명이 안 된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사도들의 10배의 숫자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서대로 선택받았지만 사도가 되지 못한 제자로는 선택을 받았는데 사도가 되지 못한 가른 자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채워지면 120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19명입니다라고 써 있으면 그게 가능한 얘기지만 안 써 있는 걸 뭘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제가 내가 느껴지는데 그렇게 보여요. 120명에 속한 사람의 숫자가 하나가 부족한 거죠. 특별한 의미는 아니에요. 120명이 뭐 의미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자, 15절 하반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대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게 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 아멘. 자, 베드로가 성령세를 받는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기간, 그 동안에 일어서서 형제들 가운데 일어섰습니다. 형제들 가운데라는 말을 썼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앙인이지, 부활된 신앙인이에요. 아직은 성령 받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위치에. 그래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게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예, 두 가지 다 말합니다. 그게 응했다는 말도 하고 그렇게 된 것이 옳다는 얘기죠. 옳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그럼 원래 숫자는 몇이어야 된다? 12자는 얘기죠.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주신 시편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보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된 유다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된 유다는 참으로 우리도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여러분 예수님을 잡는데 길잡이가 되어주면 안 되죠. 예수님과 함께 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 제자로 들어갔다가 사도로 못 가고 끝나버렸습니다. 보냄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앞잡이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용한 거죠. 사탄이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는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죽여서라도 자신의 교리, 전통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권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왜 전적으로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죠. 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신이 인정하는 것에 의해서 메시아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구원하고 싶어도 못 구원하고 드러내고 싶어도 못 드러내고 그래서 회개가 안 일어나니까 구원의 확증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회개하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내가 무엇인데 인정하고 말고 그냥 믿어야 되지 끝까지. 내가 무슨 주권을 가졌다. 주권을 내어 놓아야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인정하시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권을 내놓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뭘 하려고 하잖아요. 주님이 메시아라면 이런 100% 믿어야 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뭐가 차이가 있어요? 구원 못 받는 건 비슷하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구원 확증이 안 온다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고.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되지 않고 구원이 이루어지 더딘 거. 자, 여러분 이것을 잘 하시면 메시아인 것을 완전하게 인정하면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인정하고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 가운데 참여해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 유다였습니다. 직무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직무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직무란 뜻이 우리 속 가운데라는 말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12명 공동체죠? 거기에 들어갔었던 사람이에요. 그 수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유다는 그곳에서 자신의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다. 직무상의 한 책임을 맡았던 자였다. 이것은 버려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버렸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30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것을 약속하고 게세마네 동산 그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도록 안내했습니다. 길잡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절의 말씀처럼 그때 예수를 빤 여자가 그의 정죄들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도로 갖다 줬죠. 책임 면합니까? 이미 정죄돼가지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유다도 예수님이 정죄된 때문에 뉘우쳤다지만 그가 한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은을 가져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는 일,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일. 두 가지밖에 안 왔습니다. 갈 길이 없었던 거예요.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됐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이끌 때는요, 다 감춰져 버려요. 진리가. 옳은 것이 감춰져 버려요. 예수님께 갈 마음도 안 생겨. 여러분 지금 구원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마음에서 나는 가기 싫어, 이런 마음이 많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여러분, 사탄이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마음은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 놀림받고 있는 건 사탄이 쓰고 있는 거죠. 스스로 뉘우치는 자였다. 무엇을 왜? 말씀에 따라 회개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뭐 잘못됐네? 이거 아닌데? 나는 이걸 원했던 게 아니야? 라는 거죠. 자신의 기준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회개하였지, 자신의 행위 가지고 본질적으로 회개한 것은 아니었지.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여러분, 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샀다. 이 사람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나왔다. 창자가 터져나왔다. 성경에는 목매어 죽었다 스스로 그렇게 써 있는데, 목매어 죽은 사람이 그게 끊어지고 나중에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연결이 시켜보면 처음부터 창자가 터져나온 게 아니잖아요. 목매어 죽었는데 나중에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졌다는 얘기죠. 이게 불의의 싹으로 산 밭이었다. 불의의 싹. 불의를 위해서 지불한 값입니다. 예수님을 파는 것이 불의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불한 것을 성경에도 집어넣었는데, 아니다, 이건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밭을 사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말씀이죠. 예수님의 몸값을 은삼시 받고 사고자 했던 자들에 의해서 유다는 그것을 받고 예수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돈을 이 사람들에게 장로에게 돌려주었는데, 마태복음 27장 3절로 10절의 말씀에 이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이해가 돼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읽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서 찾아서 보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빨리 이해가 돼서 여러분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27장 3절. 그때 예수를 반 유다가 그의 종들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장들과 장로들의 갓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부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은은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아겔담을 앞에 써있죠? 똑같은 말이죠.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전나니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은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자, 이 예레미야 예언을 이루고 유다는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유다에 의해서. 유다가 은 30을 성전부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대단한 그들 핏값이라. 그 은을 거두어서 이것은 핏값이라 해서 성전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은을 위해서 토기장에 가서 나그네 묘지를 샀다. 그럼 여기서 덧붙여진 밭의 이름이 아람어로 하켈다마입니다. 하켈다마. 이 말을 헬라어로 바꿔서 음역을 했더니 아겔다마라고 바뀐 거예요. 하가 아로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좀 단순화시키면 말이 좀 부드러워지는 아겔다마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하켈다마가 맞는 말이잖아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렸으니 피밭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돼서 불의 삭스로 삽삽한 그것이 바로 가정 유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나그네 묘지가 되고 그 더러운 이제 피가 나그네 묘지.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일정하지 않은 그냥 어디 길 가다가 죽은 사람 갖다 묻어놓고 얼마나 그 좀 처량한 밭이에요. 별로 쓸모도 없는 그런 밭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시편에 기록한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를 통해서 찾아진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에 기록됐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앞에 부분에서 가져왔습니다. 상반절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시편 69편 9절에 그리고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바로 이게 원수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는 시편 109편 8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말씀이죠. 이 두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65편 25절의 말씀은 시편 기자의 원수 다윗이죠. 다윗의 원수. 그 시편 기자의 원수가 거하는 거처를 황폐하게 해달라. 그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적이잖아요. 대적이에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판자로서 예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살았던 곳에서 살 자가 없게 되기를 기도했죠. 죽었다는 얘기예요. 유다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직분은 유다로 제자로 택함을 받았지만 사도로 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사명이었는데, 그러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타인이 빼앗아 버려야 되는 그런 직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얽매여 죽음으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는 시점에 와 있었던 거죠, 지금. 그러면 그 직분을 누가 취해야 될까?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여호와는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부터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제자들 있죠?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꼭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냥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반드시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must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강력하게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승천의 그날까지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가고 나오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된다. 당위성이죠. 그 사람이 필요하죠. 한 번도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은 갑자기 세워요? 세도로? 말이 안 되잖아요. 당위성 뭐예요? 그와 예수님이 세례 요한부 때부터 세례를 받고 들어갔던 그걸 다 알았던 사람, 그 같이 다니던 사람, 그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죠. 같이 갔으니까.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을 세워.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하게 성령을 통해서 다윗 시편에 말해지고, 이 말씀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 증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수님 따른 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로 하여금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지만 그러나 제자로는 부름을 받지 아니했던 자, 그 사도가 못 되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채워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부름 받아가지고 채워야 할 숫자가 있을 거예요. 있기는 있지만 잘 모르고 아직 쓰지 못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사랑하고 사모하고 길을 걸었는데 잘 몰라서 못 들어갔던 사람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수에 가입하는 자가 됩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지금 제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영적인 힘밖에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오늘 교회들도 세우는,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주님께서 원하신 일을 해내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은혜로 들어가야 되죠. 성령을 받도록 은혜로 말씀을 받았던 자였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오로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도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되고요.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죠? 그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예수님이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도 다 많은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만 아는 게 전체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찰해내는, 전체를 꿰뚫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는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목적도 방향도 다 잡힙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딱 갖다 주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면 성령으로 선포하면 실체가 오게 됩니다. 실체. 예수님이 실체가 실제로 오셔서 임재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외쳐지는 곳에 예수님의 실체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십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제 이게 확증이 딱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따라집니다.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속죄, 부활, 승천, 재림을 선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선포합니다. 우리 중에 이러한 성도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수에 들어가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은 찾으시고 계시는 거죠. 한 사람이 부족한 숫자, 사도의 수, 제자들의 수가 아니고 있으면 따랐던 여자들이나 아니면 있으면 부모, 어머니나 아니면 제자 있으면 아우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사도의 수가 부족한 거예요. 120명을 채우는 수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역하겠죠? 그때 두 사람을 내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요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 하는 마띠아라. 아멘.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 요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세 당시부터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부터 제자였다. 근데 제자라고는 부름받지 않았죠. 않았는데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직접 부름받지 못한 제자. 마띠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띠아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사역하실 때부터 함께했던 자였는데 제자로 부름받지 못한 자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25절로 24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선택받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사도의 권위를 사용해서 기도로 자기가 맡긴 직무를 버린 유다를 대신해서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제비 뽑았다. 제비 뽑았다는 거죠. 제비라는 말은 클레로스라고 합니다. 클레로스. 영어로는 로트가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로츠 아니면 로트입니다.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결정하는 수단의 하나입니다. 옛날은 돌을 썼고 차츰 종이 조각도 썼고 나무 쪽을 썼고 그래서 그걸 썼죠. 어떤 여기에 기호나 문구를 써넣어서 거기에 기흉이나 승패나 등급의 기타 등급이나 기타를 결정을 짓는 그런 방식으로 제비 뽑는 거죠. 성경에서는 제비 뽑는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국가의 역사나 개인의 생애를 통해서 위기의 때
그때 다수의 학자들은 뭐는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여자와 이르되라는 말씀입니다. 제비의 성질을 가진 우림과 둠밈을 사용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 아시죠? 제비 뽑는 데 사용했던 거. 여기 흉패에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썼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할 때 결정을 해야 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과의 투쟁할 때 사사기 20장 20절에 그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은 가부 간의 결정이잖아요. 아니면 사후에 있어서 다윗의 태도를 결정할 때도 사무엘하 2장 1절에 제비를 뽑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23절에. 자, 페니키아 사람들이 폭풍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서 1장 7절. 그때 요나가 당첨돼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100%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범인을 찾아내는 데 썼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쳤던 아간을 찾아낼 때 썼습니다. 제비 뽑았죠? 쭉 가보니까 아간이 딱 뽑혔습니다. 찾아보니까 진짜 맞았어요. 요나단이 꿀을 먹으면 저주를 받으라. 어떤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으라. 사울이 했던 얘기를 하는데 사울이 요나단과 누가 뭘 먹었다는 얘기가 딱 들려오니까 제비를 뽑자. 그래서 요나단이 걸렸어요. 사실 먹으면 꿀을 먹었어요. 그런 이야기. 그것 때도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죠. 제사에 있어서도 아사셀 양을 염소를 보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 레위기 1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에 있어서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민수기 26장 55절, 33장 54절, 34장 13절, 여호수아 21장 4절, 6절, 8절 다 썼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데 제비를 뽑았습니다. 다 얼마나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썼죠. 특별한 직무에 임할 때 인선에 있어서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스라엘 사울의 초대왕을 선출할 때 초대왕 선출하죠? 사무엘하 10장 20절 선출할 때 뽑았습니다. 베냐민의 땅 기브아를 공략할 때 사람들을 인선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뽑기가 어렵잖아요. 많으니까 그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사기 20장 9절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을 배치할 때도 뽑았습니다. 역대상 24장 5절에. 신약에서는 오늘 바로 여기서 제비를 뽑습니다. 성경 구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의복을 나눌 때도 제비 뽑았다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 예수님의 자유와 끝없는 그 인간의 비전과 현재한 대조를 이루는 그런 제비 뽑음. 그 모습이 성경이 그대로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비로 기록된 말이 뭔 말이냐? 그러니까 번역된 말은 고랄이라는 말입니다. 돌 혹은 돌 많은 땅 의미하는 아라비아 가랄에서 이렇게 만든 단어인데 이것은 제비를 던지는 방법에 돌을 써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나 돌 많은 땅을 의미하는 가랄에서 그것이 나와서 고랄이란 말로 헬라 그걸 사용을 했던 거죠. 이것을 갖다가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클레로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클레로스라고 말씀드렸죠? 신약에 영어로는 로트. 이 70인역은 바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비를 뽑은 일은 성경에서 기록된 우림과 둠밈 한 방법으로서 이 세계에서는 우연한 것이 없고 모두 지배하시는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인도하신다는 신앙의 근거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잠언서 16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로 제비란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골라 잡게 하는데 쓰는 물건입니다. 바로 하나를 고르는데 그 일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해서 뽑게 되고, 그리고 거짓이 없이 다 맞췄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과 마띠아를 제비 뽑는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봉사와 사도직을 행할 자를 뽑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일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사람을 청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베드로만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일도 기도예요. 앞에서 기도하기 힘썼죠? 여기서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요. 여기 보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기도한 것이 아니고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다고 써 있습니다. 확실하죠? 이 직분을 맡을 자를 위해서 기도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했는지 모르죠.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이 두 사람 중에 택하셔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받을 자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요? 보이라고 하셨느냐? 높은 곳에 사람을 올려놓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나타낼 정도로 보여달라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 사람들 보는데 한쪽에 숨겨진 게 아니고 사람들이 분 앞에 딱 거기에 서 있는 거야. 가운데 세워놓고 서서 모든 사람이 정확히 볼 수 있을 정도,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겠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도의 일을 하러 선택받지 않았는데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더 적합한 자는 분명히 아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꼭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뽑은 것이에요. 그 사람이 11사도의 수에 들어간 것입니다.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자기 개인에게 속한 것으로 갔나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에게 속한 것으로 갔대요.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돌아갔다. 그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에게 속한 죽음으로 자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자, 이 사람이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구원을 포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기에 돌아간다는 말은 구원을 받지 않고 포기한 사람에게 쓰는 말이에요. 스스로 옥매여 죽는 것, 바로 이것이 제 것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20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그가 자기의 어머니나 어머니를 저주했은 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며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어저께 동성애 축제 했잖아요. 서울에서 반대 집회도 했어요. 난리 났죠. 옛날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한국에서는 50명 모였대요. 그런데 거기 주최 측의 예상은 6만 명 모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점점 더러운 죄들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이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여인과 동침하면 남자와 동침하면 어떻게 해요? 가증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증오하는 일이에요. 반드시 죽이는데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자기의 피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하는 말씀은 피를 흘리다는 말은 죽이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 자기의 피 흘려서 어디로 가요? 자기로 돌아가잖아요. 자기의 죽음이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살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죽었죠. 목매어서. 그러나 여기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죠. 그렇게 죽이나 타인이 죽으나 자기 죽으나 자기 죽음은 누구한테 돌아가요? 자기로 돌아가요. 우리가 돌아갈 때 죽음을 돌아갈 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 죽음이 자기에 돌아가면서 지금 난 멸망 받았는데 이미 죄인이어서 죽은 사람이 죽음 돌아가면 다시는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 영원한 멸망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제 곳으로 갔다 그 말이죠. 이게 자기가 돌아가서 죽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해방받은 은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제 곳, 그러니까 자기에 속한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죽음에 속한 자가 됐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건 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25절 말씀에 기도는 그것에 모인 자들이 기도했죠. 그들이 기도가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사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확실하게 주님께 봉사와 직무를 대신할 자를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자기 자신의 곳으로 갔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다. 26절에 보면 같이 보시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말씀이죠. 사실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이게 원래 들어갔다는 말은 이제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갔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여기는 쉰카텝사피조라는 말인데 아무에게 뭐뭐 중에 한 자리를 투표하여 부여하다. 마치 투표에서 당선된 것처럼 너는 이 자리 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이 너를 다 지지해. 라는 것처럼 된 거야. 그냥 제비 뽑았으니까 너는 한 사람 중에 들어간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뜻이 아니고, 투표를 했는데, 한 자리를 두기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너희가 투표를 해서 한 자리를 너에게 부여해 준 거야. 라는 뜻이 들어갔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아서 그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뽑아들인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부여해줬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냥 숫자에 들어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주 강조된 얘기입니다. 그럼 마띠아는 봉사에 제비 뽑아서 이제 봉사와 사도직을 수행한 자리에 부여받았죠. 그는 끝까지 부름받지 못한 제자로만 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역사 하심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셔서 마띠아를 뽑게 해 주셨습니다. 마띠아에 대한 기록은 전무후무합니다. 단 한 번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의심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그것은 네 생각이고 성경의 기록은 완전한 것입니다.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을 지금 부여받은 거예요. 마띠아에 대한 얘기가 좀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떳떳하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역을 했다. 그런 전설만 있으면 놀라웠겠죠. 근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역사상 전해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또 다른 수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 사도의 수가 11명이었기 때문에 마띠아가 아니라 바울이 12사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띠아가 아니다. 또 다른 사도죠.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 볼 때 바울이 12째 수에 들어갔다는 말은 옳지 않아요.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서 뽑힌 사람이 맞지 안 맞는. 그래서 마띠아는 이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도록 부여받은 것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볼 것은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도가 강조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걸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성령 받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 받는 것까지 다 들어가고 120명이 못 됐으니까 한 명을 추가해서 120명 채우는, 제가 영적 느낌은 그래요. 한 사람이 부족했을 거다.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것을 완벽한 숫자로 채우잖아요. 숫자가 다 채워지고. 우리 교회도 그 중에 지금 빠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데리고 오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 숫자가 다 채워질 거라고요. 필요한 사람. 그래서 120명이 되면 여기에 뭐가 벌어지겠어요? 성령이 강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말씀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필코 오순절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이루어서 세계를 정말 복음을 통해서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다 충만을 받고 은혜로 나도 주님의 살아야지. 나도 주님의 살 거야. 생명 바치는 헌신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